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많은 사람들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결국 그 안에는 문제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결국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신앙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삭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순조롭고 평탄한 삶으로 출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것을 제공받은 인생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부자였고 또 유지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을 보게 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삭은 부족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사랑도 받았습니다. 맏아들인 이스마엘까지 내쫓으면서까지 보호받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살면서 놀랐던 것은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드리려고 했을 때 아마 그때는 많이 놀랐을 것이지만 결국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결국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의 과정도 굉장히 평탄합니다. 리브가의 만남도 평탄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도 또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위로될 정도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도 자신이 태어난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도 갖게 됨으로 인해 조바심도 났을 것입니다. 또 아내 역시도 편치 않았겠죠. 그 모습조차도 모두 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구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내를 탓하거나 또 부부싸움을 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아버지처럼 첩을 두어서 자녀를 낳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은 정말 하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마음이 다치는 것도 싫었을 것이고 또 이스마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았던 6명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면서도 그런 문제들은 진절머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오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20년간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결국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성적인 논리로는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설명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거나 반박하고, 또 기도해도 말을 안 듣고 또 속을 썩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와중에 주변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을 보게 되면 또 마음에 상처를 얻기 쉽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자체가 축복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알게 되면 결국 응답이 돼서도 기쁘고, 또 응답받은 이후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쉬지 않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 어려움이 다시 생겨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백기가 있을 때라도 내 생각과 내 기준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한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공백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는, 확인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의도적인 믿음의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은 굳건해지고 신앙은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것도 둘이나 됩니다. 그런데 태동이 너무 격렬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동생이 형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역시도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동의 과정도 편치 않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듣기 좋지 않죠. 차자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해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 인생사의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가 없어서 문제가 생겨 기도하지만, 또 이제는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두 아이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로까지 판이 커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생각해 보면 모든 역사가 바로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아직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봄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께 토기장이와 같은 절대적인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과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 선택의 기준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겉모습이나 또 도덕적 노력이나 동정어린 심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결국 자비를 베푸는 주권의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서, 바로 장자가 우선시되는 그 전통을 깨뜨리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주권적 결정이 인간의 행위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서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인정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불다는 별명, 에돔이라는 뜻의 별명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후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움켜진다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름에 움켜쥐는 자, 또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캐릭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훗날 이 모습을 통해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려 했던 끈질긴 기질과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가정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부모의 선호에 따라 좋아하는 아이들이 갈려 편애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선호를 넘어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영적인 가치를 경시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상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편애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면에선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반으로 갈립니다. 아버지하고 동생이 성향이 같다 보니까 둘이 성향이 나뉘게 되고 또 저와 어머니가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반대되는 입장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살면서 요즘 느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편애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전혀 반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바로 분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만 결국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결국 가족 안에서 문제가 되고 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사이에는 대화가 끊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이야기들이 없게 되죠. 그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도 깊게 만드는 결과가 후에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한쪽으로만 사랑이 쏠리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끊임없는 경쟁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형을 연구하고 그가 배고플 때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까지 그 약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형의 권리를 빼앗을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 관계가 굉장히 계산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서 계산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갈등 속에 내 계산,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가족 안에서의 결핍과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당장의 육체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거룩한 기준을 스스로 포기한 비극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명되었다고 일컫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의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망령된 일을 저지릅니다. 그의 입장에선 그저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내가 무슨 명분이 중요하겠냐고 여긴 것이죠.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육체의 우선이 영적인 정체성보다 더 우선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늘의 시민권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쉽게 버리는 태도와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자권의 영적 가치도 경시하는 것이죠. 장자권은 사실 단순히 재산을 2배로 물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문의 적통성을 이어가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계승하는 놀라운 축복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유익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또 가치 있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 했던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그 소망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만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령된 자로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약점을 노려서 치밀하게 덫을 놓았고 또 에서는 그 덫에 걸려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작도 바로 가족 안에서의 편애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속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삭의 가정의 편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의 가문을 인간적인 욕심과 갈등으로 전락시키는 비극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이들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결국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결국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해결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해결의 방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고 이런 대사가 있는데 신앙인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결국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응답과 해결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 가운데 결국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축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늘 마주하게 되지만 결국 해결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기도의 자리가 나의 은혜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이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